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중년 이상의 성인들이 많이 하는 얘기 가운데 하나, 여러분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까? 아유, 내가 한 10년만 젊었어도 라는 말을 많이 하십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지난 과거에 대한 후회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의 삶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과거로 돌아가서 그 과거를 고쳐서 지금 불만족스러운 내 삶을 고치고 또 미래를 행복하게 바꿀 수만 있다면, 그래서 내가 한 10년 전으로만 돌아간다면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라는 그런 아쉬움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소망을 만들어낸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타임머신이라는 거죠. 타임머신을 타고 우리가 과거의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1980년대에 개봉되어서 흥행을 거둔 영화 가운데 백 투 더 퓨처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서 유약한 자기 아버지를 돕는 그런 영화의 스토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개봉된 영화 소스 코드라고 하는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그 과거의 열차 폭탄 테러 사건으로 돌아가서 아예 그 사건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그런 영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상과학 소설이나 영화의 이야기입니다. 현실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과거를 후회하고 돌아갈 수 없는 과거를 바라보면서 미련만 갖는 것이 우리 인생이어야 될까? 타임머신이 아니곤 우리의 과거로 돌아가서 우리 인생을 바꿀 길은 없는 걸까? 오늘 저는 타임머신이 아니어도 자신의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함께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그 캠핑의 달인 여호수아 네 번째 강해가 오늘 진행되는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은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서,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이 됐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임자 모세가 워낙 탁월하고 훌륭했기 때문에 늘 비교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여호수아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편이 되어 주시고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모든 것을 다 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 스파이 2명을 보냈는데, 이 스파이가 자기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돌아오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셔서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지난 시간까지 설교를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린 거예요. 자, 요단강을 딱 건너고 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에도 그리워하던 가나안 땅을 밟게 됩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렇게 많은 과정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가나안 땅이 시작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드디어 첫 발을 내딛고 올라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기쁨은 잠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굉장히 황당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시느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그러셨어.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남성의 그 생식기 끝에 포피를 벗겨내는, 요즘 말로 말하면 포경 수술이지요. 이게 구약 시대에는,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을 세례를 받거나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이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표를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할례를 받게 해라. 지난 광야 40년 동안 할례를 한 번도 못 받았어요. 너무나 긴박하고 상황이 어려우니까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을 밟자마자 첫 번째로 여호수아에게 내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해라. 근데 이게 선뜻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지금 수술 환경이 너무나 비위생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지금 이 당시에는 할례를 베풀려면 그 수술 도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수술 도구라곤 뭐 이렇게 길에 있는 돌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날카롭게 갈아가지고 쓰는 그런 수술 도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싯돌 같은 거, 이런 거로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내는 거예요. 마취제가 있겠습니까? 무슨 소독약이 있겠습니까? 뭐 요즘처럼 무슨 제대로 된 의료기구가 있겠습니까? 자칫 잘못해서 세균에 감염되거나 염증이 심해질 경우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냐면, 만약에 성공적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한테 할례를 행했다 칠지라도 이 상처 부위가 제대로 아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사를 찢어내고 그게 다 아물 때까지 얼마나 아파요. 그래서 남자들이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해요. 만약에 지금 수술을 했는데, 할례를 했는데 그 상황에서 몸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가누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가난의 적군들이 쳐들어오거나 긴박한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는 무방비 상태의 이스라엘 남자들은 꼼짝없이 모두가 다 적군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마치 자살 행위와도 같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례를 해라 라고 하는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할례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즉흥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죠. 아브라함 때 그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요구하신 명령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인증의 표시로 할례를 받아라. 만약에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과 권리를 박탈당할 수밖에 없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자세하게 나와요. 왜 하나님은 지난 40년 동안 할례 받으란 얘기 안 하시고 참으셨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서, 또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갑자기 할례를 요구하신 걸까? 자, 우리가 생각할 땐 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꼭 할례를 받아야 된다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끝낸 다음에, 완전히 성공 작전을 다 마친 다음에 조금 사람들이 여유롭고 안전한 상황에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면 좋을 텐데, 지금은 아직 전쟁 중이잖아요. 근데 왜 지금 할례를 받게 하는 걸까? 또 할례를 꼭 지금 받아야 된다면, 하나님 뜻이 그렇다면 조금 지혜롭게 전쟁에서 싸워야 되는 장정들은 좀 놔두고 어린 아이부터라든지 노인들부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할례를 행하면 좋은데,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지난 5월 4일 장정 5년 3개월 만에 화재로 폐허가 되었던 우리나라 숭례문이 복구되었습니다. 이 공사가 5년 3개월 동안 진행되는 동안에 245억 원이 투입이 됐고, 연인원 3만 5천 명이 이 공사에 투입이 됐습니다. 막대한 자금하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인원이 투입됐는데 그 조그만 숭례문을 복원하는데 5년 3개월이 걸렸다. 얼핏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건축 기술은 세계 거의 그 상위권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훨씬 더 크고 또 좋은 건물도 굉장히 단시간 안에 건물을 안전하게 잘 건축하는 게 우리나라인데, 그 조그만 숭례문을 그렇게 복원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대 건축 기술과 현대 그 재료를 써가지고 숭례문을 복원하면 지금보다 훨씬 보기도 좋고 튼튼하고 빠르게 건축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숭례문을 복원하는 사람들은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아주 옛날 조선시대의 탁본을 구해서 원래의 모습으로 이것을 복원하는 데 주력을 다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 숭례문에 총 기와가 23,000장이 들어갔는데 한 장 한 장을 전통 기법으로 다 사람들이 손으로 일일이 구워가지고 그 기와를 23,000장을 거기다가 세웠습니다. 인공 재료 대신에 다 천연 재료를 썼고 원래의 모습으로 복구를 했어요. 왜 이렇게 쉬운 방법 놔두고 어려운 방법을 선택해서 오랜 기간 공사를 한 걸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물의 가치를 사라지지 않게 하려고. 조금 천천히 하고 오래 걸리고 많은 에너지가 소모돼도 이건 우리나라 보물 1호기 때문에 원래의 그 가치를 그대로 인정하게 하고 그 가치를 보존하려면 빠른 것보다는 천천히 해도 많은 노력이 필요해도 원래의 가치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 건축 기술을 쓰지 않고 전통적인 기법을 다 쓰면서 원래의 모습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빠르게만 짓고 그리고 크고 화려하게만 졌다면 숭례문은 보기 좋게 복원은 됐을지 몰라도 보물로서의 가치는 이미 잃어버린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필이면 이 상황에서 할례를 요구한 뜻도 숭례문 복구자들의 생각과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종의 목표가 뭡니까? 그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어서 무슨 전쟁의 승리자로서 그 위험 있게 걸어가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최종의 목표는 그들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이기는 거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고 목표를 이루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가고 정말 여유롭게 가도 제대로 가는 사람, 원칙대로 가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는 길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부터 제대로 갖춘 다음에 그 다음 일을 진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이 순서를 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하고 값지고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된 자격을 먼저 획득하지 못하면 그것은 다 모래 위에 지은 집 같고 물거품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얼마나 많이 인기와 명예와 출세를 하느냐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지금의 이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내 위치를 회복했느냐를 보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위험하지만, 때때로 느리지만 확실하게만 갈 수 있다면 우리는 빠른 길이 아니어도, 안전한 길이 아니어도 위험하고 느린 길이지만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과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잘 자기 인생을 가던 사람들이 어느 날 브레이크를 만나는 경우가 있어. 그렇게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기울어지는 사람, 또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는 사람, 또 마음의 병이 오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슨 인간관계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직장 문제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어떤 사람은 가정 문제에 브레이크가 걸려요. 왜 그렇게 잘 살아오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인생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걸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기 때문에 나의 인생에, 우리 가정에 브레이크를 거시는 걸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 인생에 그런 브레이크를 거시는 게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적어도 올바른 경로를 지키지 못하고 벗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네가 네 힘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 아니기 때문에 깨달으라고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때때로 브레이크를 거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자기의 인생에 지금 브레이크가 걸리신 분이 계시다면 속도를 늦추세요.
내가 생각했던 인생의 계획, 내가 적어도 이 나이가 되기 전에 이런 꿈을 이뤄야 되고 이런 목표를, 이런 것을 성취해야 된다는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그 속도를 여러분 줄이세요. 조금 더 속도를 늦추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 내가 좀 더디 가고 천천히 가도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를 안다면 차분하게 주변을 돌아보시고 느리지만 분명한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할례를 하나님이 받으라고 해서 할 수 없이 할례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할례를 받는 시점이 언제냐? 이집트에서 그 바로 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찾아 해방한 지 꼭 40년이 될 때 오늘 가나안 땅을 올라가는 거예요. 첫 발을 가나안 땅에 내딛는 그 시기가 딱 이집트를 나온 지 40년이 되는 시기예요. 근데 이때가 계절적으로 언제냐? 성경이 보니까 유월절 직전이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유월절은 뭐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리를 한참 추수할 때, 그때를 유월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지나오면서 주 양식이 뭐였죠? 만나와 메추라기였어요.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그 만나가 너무 맛있고 너무 좋은 음식이면 틀림이 없지만 사람이요, 아무리 좋은 것도 3끼 이상만 먹으면 지겨운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만나가 좋은 거고 만나가 정말 자기들에겐 참 귀한 거지만 40년 동안 만나만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을 딱 밟았는데 보니까 그 주변에 완전히 막 그 보리들이 추수할 때가 돼가지고 널려 있는 게 들판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보리를 베다가 그거로 떡도 만들어 먹고 뭐 음식도 이렇게 볶아 먹고 이러면서 마치 새로운 별미를 막 만들어 먹기 시작했어요. 야, 막 만나만 먹다가 이렇게 마치 그냥 새로운 음식을 뭐 자기들이 좀 만들어서 먹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먹거리를 얻은 거에 대한 기쁨이 막 있는 것도 잠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을 하나 벌려놓으십니다. 그게 뭐냐? 지난 40년 동안 매일같이 안식일을 제외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내려주셨던 만나를 하나님께서 돌연 중단하셨어요. 지난 40년 동안 매일같이 공급하던 만나를 하나님께서 중단하셨어요. 여호수아 5장 12절에 보니까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다. 비록 한때는 매일 만나만 먹어야 되냐고 투정한 적도 있었지만 4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만나는 자신들의 삶의 일부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만나는 단순히 양식이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심리적인 위로예요. 생각해 보세요. 앞을 알 수 없는 광야에서 그 어두운 긴 밤을 지나고 아침이 되어서 탁 눈을 뜨면 밖에 나가면, 숙소 밖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아침에 어김없이 오늘도 만나를 수확히 내려주세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먹을 것을 얻는 기쁨도 있지만 무슨 마음속에 위로가 생기느냐?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편이 되시는구나.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나는 먹는 양식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심리적인 양식이기도 하고 정신적인 양식이기도 한 게 만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나가 지금 이 유월절 가나안 땅을 딱 도착하면서 중단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충격이고 심리적인 공황 상태가 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늘 같이 지내던 가족이 오늘 갑자기 세상을 떠나서 내가 늘 있어야 될 것 같은 그 옆에 자리에 내 가족이 없을 때 한동안 심적인 공황 상태가 오는 것처럼 만나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위로가 되었던 거예요. 이제 만나가 없으면 자기들이 스스로 먹을 거를 매일같이 구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왜 하나님은 지난 40년 동안 매일같이 그렇게 내려주시고 그렇게 보내주셨던 만나를 돌연 이 시점에서 중단하신 걸까? 뭐가 하나님이 기분 나쁘셔서 그랬을까? 왜 도대체 만나를 중단하신 걸까? 아직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제 가나안 주민들하고 마지막 큰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왜 하나님은 돌연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단하신 걸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제 너희들이 현실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동안 광야 40년을 오면서 그 광야 40년은 정상의 삶이 아니었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비상조치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여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상조치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신 시기가 광야 40년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하나님이 그 꿈같은 비상 시기 상황으로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들이 목표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현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처럼 주는 그 비상사태로만 살지 말고 너희들이 해야 될 일, 너희들이 정복해야 할 일, 너희들이 싸워야 할 일, 너희들이 해결해야 될 일, 그 자리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이 하라는 거예요. 비록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하루도 살 수 없으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보내주시고 날마다 기적 같은 일을 보여주셨지만 이제 현실로 돌아가면 그런 하나님의 비상조치가 아닌 일상적인 삶에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훈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 현실은 현실인 거예요. 내 현실에서 하나님은 내가 싸워서 이기기를 응원하시는 분이고, 내가 현실에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땀 흘려서 뭔가를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치 무슨 로또 복권 당첨되게 하듯이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 나오게 하듯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돕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데리고 어릴 적에 놀이동산 같은 데 가면요, 너무 좋잖아요. 우리나라 놀이동산도 너무 좋고요. 외국에 가면 뭐 디즈니랜드나 디즈니 월드 같은 놀이동산 가면 그 규모나 그 여러 가지 해놓은 스케치 해놓은 게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런 데 가면요, 숙박시설이 있어요. 좋은 호텔 같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하루에 다 투어를 못 해요. 그래서 아예 몇 박 며칠 거기에 있으면서 하나하나 다 즐기라고 아예 숙소를 마련해 줍니다. 그럼 아이들과 함께 몇 박 며칠 동안 거기 가가지고 꿈 같은 그냥 환상적인 그 안에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놀아요. 그런데 이제 집에 돌아가야 될 때가 되면 아이들이 안 가려고 해요. 왜? 집에 가면 다시 학교 가야 되고 숙제해야 되고 과외해야 되고 엄마 잔소리 들어야 되고, 여기 있는 동안은 완전히 자기가 너무너무 꿈같은 세상에 사는데 다시 자기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너무 싫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안 간다고 해요. 그렇다고 여러분, 영원히 거기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 놀이동산이 좋아도 우리의 현실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임시 놀이터일 뿐이지 내 꿈을 펼치고 구슬땀을 흘리며 살아야 할 곳은 그곳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 교회에서 이 놀이동산 후유증을 겪는 분들을 보게 돼요. 교회에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아요. 어떤 분들이 뭐 집회를 하거나 어떤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너무 큰 은혜가 임하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될까요? 저 지긋지긋한 집으로 돌아가고 다시 근데 막 전쟁과 같은 그 직장으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 싫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우리를 여기서 날마다 이렇게 천국처럼 살게 하시면 안 되나요? 여기서 살면 안 되나?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같이 이렇게 서신 모습을 베드로가 보지요. 너무너무 황홀하고 신비로우니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주님, 여기다 초막 세 짓고 그냥 우리 여기서 살면 안 될까요? 여기 사는 게 너무 좋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요청에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으신 채 어떻게 해요? 그 제자들을 이끌고 다시 소란하고 말썽 많고 말 많고 자기를 언제든지 죽이려고 호신탐탐 노리는 그 세상 속으로 예수님께서 군중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그곳이야말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복음과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의 자리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장소는 여러분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도망가고 싶어하는 그 냉혹한 현실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때때로 아무도 모르게 숨죽여가며 눈물을 쏟아야 하는 현실, 하루에도 몇 번씩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체험을 하는 여러분의 삶의 현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정복해야 될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정복하기를 원하시는 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긋지긋하니까 이런 거 말고 어디 기도원이나 정말 우리끼리 모여서 날마다 찬송이나 부르고 은혜나 받고 주는 밥이나 먹고 그냥 걱정 근심 없이 사는데 없을까? 있어요. 죽으면 돼.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너희들만 따로 모아서 내가 너희들 지켜, 그게 아닙니다. 지긋지긋한, 매일 소리 지르고 막 그냥 싸우고 우리가 할 수 없이 그냥 막 때로는 정말 거기에서 우리 마음이 막 녹아질 수밖에 없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극복하고 일어서고 우리가 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의 공급을 중단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도 중단되는 것은 절대 아니었어요. 비록 만나는 중단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생활과는 차원이 다른 또 다른 기적과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비하고 계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현실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지긋지긋하다고 여기는 그 현실로 돌아가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너무나 고되고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하는 풍성한 은혜와 놀라운 능력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만나가 아니더라도 그 만나보다 더 좋은 것으로, 아니 만나보다 더 안전한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려고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도전하시고 떳떳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전진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첫 공격 목표가 여리고성이에요. 가나안 땅을 쫙 점령해 들어가는데 첫 번째 그들이 싸워야 될 가장 첫 번째 공격 목표가 여리고성이죠.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는데 여호수아의 눈에 뭐가 보이느냐? 오늘 13절부터 15절에 보니까 길가에 여호수아를 가로막는 큰 장수 한 사람이, 낯선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여호수아 눈에 보기에도 굉장히 건장하고 거기다가 칼을 딱 뽑고서 자기들이 지금 진군하는 그 앞에서 자기들을 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적군인지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우리를 해칠 적군이냐? 너 누구냐? 신분이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 입에서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14절에 나오죠.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여기에 와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고 보호해줄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여기에 도착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고백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1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느냐,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이진 않지만 그 불꽃 가운데 음성을 통해서 모세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그 말은 여기 하나님이 지금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속 속에 살던 그 신을 신고 하나님을 만나지 말고 신발을 벗고 거룩한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모세에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여호수아에게 이 낯선 장수가 하는 거예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이 이야기는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보낸 군대만 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곳에 와 있으니, 하나님이 여기에 와 있으니 그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의를 갖춰서 신을 벗고 쓰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 이 말씀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큰 은혜와 위로와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신경 쓰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고 신경을 안 쓰려고 해요. 그리고 보이는 대로만 살아요. 그래서 외모 지상주의, 권력주의, 학벌주의, 이 세상의 물질로 모든 걸 판단하는 세상,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게 다 뭐예요? 보이는 대로만 사람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 동북아시아에 요즘 가장 공포스러운 생물 하나가 등장했습니다. 소위 살인진드기라고요. 이게 정식 명칭은 작은 소참 진드기인데, 이 작은 소참 진드기 때문에 지금 이 동북아시아 중국, 일본, 우리나라가 완전히 공포에 떨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게 중국에서 발견이 됐는데 일본으로 넘어가가지고 드디어 우리나라에 상륙이 된 걸로 지금 이제 보건당국이 발표를 했습니다. 제주도에서 사망자가 1명이 나왔고요. 지금 의심되는 환자가 여러 명이 나왔는데 이게 치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치료제가 없다는 거예요. 예방 백신도 없고 치료제가 현재까지는 없어요. 방법은 안 물려야 돼요. 지금 물리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살인 진드기가요, 한 3mm 정도 됩니다. 크기가. 여러분, 3mm 정도면 잘 보입니까?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3m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거예요. 이 성충의 몸 길이가 정말 3mm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이게 우리 몸에 와서 물거나 이게 우리를 감염시키면 치사율이 높다는 거예요. 지금 큰 무슨 멧돼지나 무슨 호랑이나 이런 것들이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이렇게 작은 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보면 무슨 박테리아나 무슨 우리가 여러 가지 감염되는 다 그런 거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에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이에요. 차라리 우리 이렇게 어디 뼈가 좀 부러지거나 어디가 이렇게 좀 크게 우리가 이게 상처를 당하는 건 시간은 좀 걸리지만 다 생명엔 지장 없이 고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작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런 거에 감염이 되면 치사율이 높아요.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보이는 것 말고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세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 가운데 가장 크고 위대한 존재가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온 세상을 움직이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수아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낸 군대 장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에 와 있음을 고백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삶이 지금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삶에 지금 수 없는 것들로 겹겹이 위협을 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하늘의 군대를 보내셔서 물샐 틈 없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사업을, 가정을, 자녀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군대에만 보내는 하나님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그곳에 함께 하시며 내가 일어나길 원하시고 회복하길 원하시고 싸워서 승리가 되도록 응원하시는 하나님이 내 옆에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어떤 두려운 상황을 만났거나 어려운 상황을 만나서도 절망하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너를 위하여 하늘의 군대를 보내리라. 그리고 너를 호위할 것이며 누구도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너를 지켜줄 것이다. 아니, 하늘의 군대만 보내는 것으로 내 임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응원할 것이고 내가 너의 편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냉혹한 현실일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내가 실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인맥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확실한 근거가 하나 있습니다. 하늘의 군대를 보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이 자리에 거룩한 땅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군대가 앞뒤 좌우로 나를 지키고 있으며 우리의 삶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그 하나님의 군대를 믿고 담대하게 진격할 수 있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 과거로 돌아가서 그 과거를 조작해서 지금의 나와 미래를 다시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과거는 잊어버리십시오. 지금부터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이 보내신 하늘의 천군 천사와 성령을 의지하여 걸어가시는 여러분에게 과거가 줄 수 없는, 그 과거가 따라올 수 없는 새로운 미래가 열리는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느리지만, 때로는 더디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확실한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리고 때때로 이 무서운 세상 앞에 돌아가는 것, 그것이 무서워서 숨고 급급했던 우리 인생 다시 한번 정면으로 도전하고 그 문제 앞에 직면하고 맞서서 당당하게 그 문제로 뛰어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등 뒤에서 끝까지 나를 도우시는 지원군이 있음을 믿으신다면 오늘 여러분 담대하게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 앞에 소원한 대로 여러분의 인생길을 뛰어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거룩한 군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